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보혜사를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빌립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도마가 예수님 보여달라 그랬고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올 거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맞이하여서 너희 거할 장소를 내가 준비하고 너희에게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나타내주고 그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또 다른 보혜사, 약속의 말씀이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자, 이 보혜사란 말이 뭡니까? 보혜사 선뜻 들어옵니까? 보혜사는요 두 종류의 보혜사가 있어요. 이 땅에는 드디어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보혜사가 무슨 두 종류냐? 하나지. 성령이 하나지. 그게 아니고 보혜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몸으로 오신 보혜사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 두 종류의 보혜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오셔가지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두 종류의 보혜사가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잖아요. 내가 보혜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보혜사가 뭔데요? 그럼 보혜사가 뭐냐? 이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also 메타파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also 하면은 정확한 거, 바른 거, 옳은 거, 이게 also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메타는 이제 저 밑에 있는 거. also는 정확히 위에 있는 거. 메타는 저 밑에 있는 거. 그렇다면 파라는 뭐냐?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사이드를 파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파라 이런 말 붙으면은 뭐 로컬 파라 이런 거 할 때 로컬이라는 말은 이제 also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거, 여기 제자리 위치한 거, 정확한 거 이런 걸 also라 그러고 로컬이라 볼 수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널찍이 옆에 좀 떨어져 있는 거, 이걸 파라라 그래요. 근데 그 파라란 말이 뭐냐? 옆에서 이 말이죠. 클레이토스란 말은 지켜주다, 보호해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옆에서 있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이 뭡니까? 사람들 막 치유하고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믿으면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도 막 살리고 여러 가지 안전뱅이 그 다음에 나병 환자 김머거리 눈면 사람 이런 지금도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거를 다 고쳤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거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런 거. 빌립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고요. 도마도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고요. 또 베드로도요. 커바디스 도미니 어디로 가시라 하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 이러고 전부 틀린 얘기 하는 거 있죠. 잘 모르니까 3년에 따르면서 예수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걸 모르는 거죠. 우리도 지금 영적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다 제자로 삼습니다. 그 12제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순교하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는 그 이제 예수님 배신하는 역할을 맡도록 탄생한 자죠. 나머지 사람들은 matthea를 포함해서 다 순교해요. 새로 선출된 matthea까지 12명이 다 순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직접 부른 사도 바울까지도 순교합니다. 13명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님께 올인을 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서 보내심을 받으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거신 그분,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런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일단 돕는 일을 합니다. 측면에 서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간구한다 그랬어요, 보혜사께서. 그리고 또 뭐하냐,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변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에요. 변호사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위로해 줍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례식 갔다 왔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거기 있는 내 자매분의 마음을 위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로자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보혜사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위로를 받고 또 마음에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또 위로를 받는구나, 또 변론을 받는구나,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지금 내가 보혜사는 맞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임마누엘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2장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자, 요한복음 저건 뭐야? 이쪽은 다른 얘기네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언자라 그랬어요.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를 대언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뭘 원하시고 뭘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언자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죠. 이제 제가 16절 13절짜리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이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는 거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현재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는 우리가 해결을 못할 일이야. 이건 너무 엄청 고민스러운 일이야. 이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 가지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정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 그대로 막 예른 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수준과 표준과 기준을 가지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거 원하셔!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하시냐면은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장차 있을 일은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지혜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를 미래 일까지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고 추측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내 생각대로 어떤 거를 확 저질러 버려요. 결정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움직이시고 있는데 결국은 성취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일이 그런 게 많아요? 홍해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돌질하고 돌팔매 질라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왔냐 그러고 막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막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끝까지 위기를 몰아가죠. 막 앞에서는 막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뒤에서는 바다가 막 넘실대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불기둥이 딱 막아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지팡이를 들여서 바다를 가리켜라 그래요. 그래 지팡이 들이고 가리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버린 거 있죠. 하나님이 바람으로 말하자면은 불어가지고 갈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김으로. 하나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막 안달복달 해가지고 막 모세를 쳐 죽이려고 전부 돌 들고 원망 불평,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너들이 가나안 갈 것이고 그거를 차지할 것이고 너들 후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이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막 호들갑 떨면서 뭔가 방법을 찾고 뭔가 막 원망하고 이런 말이에요. 근데 보혜사가 오면은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생각나대로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를 가장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미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민거리 있을 때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보혜사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문제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막 머리가 싹싹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딱 추측합니다. 아, 이럴 것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지 그러고는 딱 저질러 버려. 그러면은 시험 들어버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는 뭐 하냐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막 뭔가 될 듯 할 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막 될 듯 할 때 이 놓치면 막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완전히 내 올인을 해버릴 때 있거든. 살다 보면 막 전화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알리고 야 이거 대박 터진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사야 된다. 빨리 뭐 해야 된다. 막 소문할도 사기당하는 순간이 그게 성령인도 못 받을 때 그렇게 하거든. 그래가지고는 다 그냥 나중에 보면은 그게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걸 나중에 알죠. 근데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요 그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아 잘했구나 내가. 왜? 장래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니까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언자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대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하는 일이 대언자다. 자 그러면은 열쇠가 뭐냐? 우리가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의 인도를 받으려면 열쇠가 뭐냐? 이거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알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인도를 받으려면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가 하는 일이 또 뭐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욕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는 하고 나면 후회할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래서 일이 이제 앞뒤가 딱 맞게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 욕심 인도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는 다 틀린 거구나 이런 결론 나오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맞는 거예요. 오늘 또 장례 예배 인도하고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간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주셔야 될지요, 드려야 될지요. 이간 예배 때 말씀 좀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란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자.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고 인도를 받자. 그러고는 쫙 이제 대지가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또 마찬가지잖아요. 짧은 시간에 4개 메시지를 해야 되거든, 3일 동안. 그리고 또 이 금요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짜여져 있는 레퍼토리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거기 있는 분들 다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임마누엘 누리는 상황이 되면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면 실수를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면요,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혜사 의미는 뭐라 그랬죠? 위로자요, 우리를 돕는 분이고 옆에서 이끌어가고 안내자고, 그다음에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역자고 동행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되게 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도 이거와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우리 놔두고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제발요, 이제 좀 예수님 알 것 같은데 어디 가시려고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그분을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배해서 온다 그래 놓고는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의 사역이 뭐냐 하는 거죠. 이제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사역 내용을 알아야죠.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은 그랬어요. 진리의 영. 17절 보세요. 이 또 다른 보혜사 17절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는 사람을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저 보혜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의 영인 이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고요. 이분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고요. 다 이루셨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다 성취하신 분이고요.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상에 그리스도 알면 끝날 건데 이거 몰라가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까지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인 거예요. 진리의 영인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또 날마다 체험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하고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 알면은 뭐 걱정할 건 뭐 있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보니까 다른 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한때 이제 막 돈 걱정 많이 했고, 왜냐면 사업하다가 진 뭐 부채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어려움도 있고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막 돈으로 걱정하고 이런 것도 참 안 좋은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 보면 참 빈궁하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노예만 봐도 참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사실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말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딱 걸리면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걸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다는 거 알면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어떤 면에서 지나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냥 평안한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매이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 참된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거 얻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거 놓치면은 사실은 영적인 축복 다 뺏긴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열쇠가 뭐냐, 키가 뭐냐,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 문제 때문에 영적 축복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근본적인 거를 제대로 알면 다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지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 속에 거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완전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잡아야 돼요. 세상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경제 문제 많죠, 대부분이. 그리고 또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다음 또 있어요, 자녀들이 또 힘들게 해요. 또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고민거리가 첩첩산중이에요. 계속 쌓여. 한 곡에 넘어가면 또 나타나고 또 넘어가면 또 나타나고, 이 인생길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신다면, 이거를 정말로 믿고 누린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두 기절은요 잘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러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죠? 보배로움만이란 말, 산에서 했던 보배로움만이라고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은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했던 거예요. 그 빨간색으로 다 돼 있어요. 특징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특징이 뭐냐? 전체가 붉은색으로 돼 있다는 거. 뭔 소리야 이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한다면은 뭘 놓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에 있어가지고 유 목사님이 가장 공들여서 설교한 내용이 여기 다 직결돼 있어요. 다락방의 강조 직결지가 14장, 15장, 16절입니다. 16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 중에 오늘 엑기스가 뭐냐?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이거를 놓고도 내가 지금 고민거리에 쌓여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갖고 잡아야 돼요. 여기서 답을 결론을 내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민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에다 다 맡기시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에 이것만 잡으면 눈이 영안이 열리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그럼 승리의 비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과 같은 응답이 옵니다. 승리의 비밀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응답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그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을 누가 끼쳐요? 26절에 나오는 분이 끼쳐요. 26절에 뭐라고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분이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육신으로 보낸 분은 예수님이시고 영으로 보내신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에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대요.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것이 뭐냐?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의 비밀이 뭐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께서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을 뭐라 그러죠? 평안이요. 평안이 뭔지 아세요? 자, 설명할게. 잘 들으세요. 평안은 헬라 말로 에이레네 그럽니다. 에이레네. 다른 말로 충만이라 그래요. 평안 또는 충만이라 그러는데 충만이 가득 차다는 거잖아요. 이 여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공기가 가득 차다는 데서 샬롬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충만과 샬롬은 같은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에이레네하고 샬롬은 같은 말입니다. 샬롬의 뜻이 뭐라고요? 가득 차고 충만한 거. 그게 헬라 말로 또 다른 말이 에이레네요. 에이레네는 뭔 뜻이라고요? 평안. 충만과 평안 같은 말입니다. 자, 충만이라는 뜻은 에이레네고 평안이라는 뜻은 샬롬입니다. 근데 샬롬의 뜻이 뭐냐? 충만한 것 이래 돼 있어요. 에이레네 상태로 있는 게 샬롬이라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면 내 마음이 충만하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정도로 막 마음이 뿌듯하고 가득하고 막 불안이 없고 염려가 없고 모든 것이 회복돼서 평안한 상태가 된다.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샬롬은 언제 옵니까?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나와 함께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너희 속에 있게 하시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지금 나는 어떤 상태가 돼야 정상이죠? 가득한 상태, 충만한 상태, 평안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없애려고 뭐 하죠? 막 난도질을 합니다. 내 속에 근심을 집어넣어주고 걱정거리를 주고 이 풍선에다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새게 만들고 미래를 막 걱정으로 가득 채우고 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뭐냐? 성령 충만이 아니라 불안 충만인 거예요. 바로 염려 충만, 불안 충만, 그리고 참 이 마음 속에 뭔가 근심 충만 이래 되면은 그게 이제 마귀한테 당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다른 보혜사가 도와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안에서 그래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고는 향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이거를 잘 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문제가 왔어요. 태풍이 막 불어와요. 우리한테 엄청난 문제 오죠. 그 태풍에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예요? 태풍이 불면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냐면은 가운데요. 태풍의 눈이라 그러죠. 태풍의 눈은요 무풍지대요. 바람이 없어요. 고요합니다. 태풍의 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그 태풍의 눈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파라클레이토스로 보혜사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보혜사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 승천하시는 걸 앞두고 또 다른 보혜사 줄 거니까 나처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지속이 되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근심하면 속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샬롬이에요. 평안한 거예요. 에일이네요. 충만한 거예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를 누리는 그러한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밤부터 계속 지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 그리고 임마누엘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역사 일어나냐?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또 다른 약속.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만난다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의 만남이 있으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만남은 영원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만약에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불신자들은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하면은 우주 고아입니다. 이 우주상에 고아처럼 돌아다녀. 영원히 어디 가서 만날지도 못해. 우리는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보혜사 성령 만났잖아요. 지금 만난 상태예요. 문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완전히 이 지구상 고아가 아니고 우주적인 고아 상태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 끝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 우리가 왜 문제를 갖고 고민합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굳이 내가 나는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난 죽을 지경이에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그게 뭐 이상한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굳이 보혜사가 와가지고 옆에서 보호해주고 변론해주고 지켜주고 다 해준다는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난 못 믿겠어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그건 불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면 맡기시고 평안을 그대로 받으시고 태풍의 눈에 있을지라도 응답을 받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믿음으로 갖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다 버려요. 그게 그 당시 옳은 것 같죠?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전부 불신앙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변화됩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어떤 것도 다 틀린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렇습니다. 제 신앙 양심상 제가 인간적으로 내가 뭐가 맞다고 생각해서 저지른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맞춰야 돼요. 그게 성령을 만난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에이렌의 상태가 되고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분이 우리를 기뻐하는 그 상태가 될 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시다. 이 결론입니다. 이거를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면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으면 KTX는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한다 그랬는데 내가 계속 안 타봐요. 나 싫다 그래봐요. 떠나버려요. 평안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그럼 달라붙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그 두루마기를 입고 성령의 원하시는 뜻 속으로 맡기는 그러한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의 믿음으로 정말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정말로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분 성령님께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